자, 드디어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보니까 마지막 우리가 아노라, 나는 안다, 또 우리는 안다, 또 안다, 안다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 세 가지 알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가? 마지막 편지의 추신과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요한 사도가 아는 것, 우리가 아는 세 가지, 이 세 가지 아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종교생활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세 가지 아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것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바로 앞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보거든 구해라. 이거하고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모두가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16절에 이미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서 구해라라는 것,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지체들 중에 혹시 이 죄를 범하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16절 말씀, 그리고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또 완전주의자들은요, 이 18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봐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주장을 가지고 이 18절을 내 자신에게 딱 갖다 대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딱 갖다 대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만약 그런 완전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면요, 이 세상에 제가 단언합니다.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죄를 지을 수 없다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완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죄는 항상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유혹도 합니다. 항상 죄는 안팎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먼저는 죄를 죄인 줄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를 죄인 줄도 몰랐다 그랬죠. 율법에서 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내가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있는 줄 알았고, 그리고 그 탐심이 죄인 줄 알았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를 죄인 줄도 몰랐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태입니다. 죄가 있어도 육체의 정욕에 따라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 그냥 막 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죄를 부추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딱 갖다 대놓고 이것은 죄다. 이것을 범하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안팎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늘 이렇게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죄인 줄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거 죄구나.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알고, 그리고 그 죄가 안팎에 늘 있기는 하지만 그 죄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그 순간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18절을 그렇게 해석한다면요, 16절이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 사도는 이미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왜 그러냐? 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죄를 죄로 분별하고 그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라도요,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거 없는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머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죄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 죄가 즐거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육체의 정욕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이 소욕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요, 그게 양심의 가책도 되지 않고 그것이 그냥 즐겁고 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싫어집니다. 미워집니다. 기겁을 합니다. 혹시 잘못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요,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길을 갑니다. 지금처럼 비가 막 옵니다. 엄마가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하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물웅덩이에 잘못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는 물웅덩이 그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좋다라고 막 허우적대고 놀고 있을까요? 벌떡 일어나지요. 울면서 벌떡 일어나서 엄마에게 달려갈 겁니다. 엄마는 다시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힐 겁니다. 어린아이가 깨끗하게 하다 물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물구덩이에서 좋다고 허우적거리면서 물장난치고 논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빠지다 벌떡 일어나서 이 베레버린 온몸을 보면서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가는 그 아이, 그 사람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두 영역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역 밖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하얀 곡선을 걷습니다. 멸망으로 그냥 치닫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가다가 등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결국은 그 등산로를 계속 따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정상까지 가는 겁니다. 빛의 영역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래서 주가 원하시는 주님 계신 그곳까지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은요, 계속 그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죄를 즐거워할 수 없고 죄를 죄로 여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털어버리고 죽게로 나와서 엄마 내 이 더러워졌어요, 새 옷 입혀주세요 하는 이런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요한 사도가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8절 뒷부분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노라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왜 이 일이 가능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터치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셨습니까? 그러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넘어지면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자,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 우리 밖에도 죄의 유혹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는 우리를 유혹할 수만 있지 우리를 죄짓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죄는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지어버리는 겁니다. 전로역정에 보면요, 순례자가 길을 갑니다.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어떤 저기 길을 보니까 좌우에 아주 막 흉악한 사자가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물려고 막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양쪽에 아무리 막 날뛰어도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가운데로만 딱 지나가면 그 좌우에 있는 그 흉악한 사자가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위협은 할 수 있어도요,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사자에게 물리는 경우는 똑바로 가지 못하고 스스로 좌우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칠 경우에 양쪽에 어느 한 곳에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운데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절대로 좌우에서 공격을 해대고 포효를 하고 우리 속에서도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딱 걸어가십시오.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두 번째 아는 게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세상,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와 온 피조 세상이,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세상이 타락해버린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소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여러분, 구별이 뭡니까? 다른 거지요. 다른.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어저께 어떤 결혼 예식이 있어서 우리 김해 이렇게 다녀오는 길에 지찬이가 차 안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혼자 생각하더만은, 아빠, 나는 나중에 결혼할 때 안 믿는 여자하고는 결혼 못하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뭐 안 맞아서 여러 가지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구별입니다. 자기 누구에게 소속된 걸 인식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하고의 결혼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인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하고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에 대부분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악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 그 17장의 제사장의 기도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 소속이구나.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직장에 가면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 세상적인 가치관, 그 속에서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개인은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는요, 저는 예전에 막 몇십 년 전, 수십 년 전에 신앙생활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 30년, 40년 전에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했고, 그리고 또 오늘날 어떻게 전도하고 있고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요, 이 교회 안에 어쩌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갖다 놓습니다. 뭐 하려고요? 불신자들 안 불편하게 하려고. 불신자들 더 편하게 하려고. 제가 심지어는 그 전도를 담당하고 할 때, 전도 행사를 할 때예요. 보면 그 새신자들이 막 옵니다. 물론 어찌 생각하면 그리 할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들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분들 안 불편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강대상에서 막 기타를 치면서 가요를 막 부르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요구하니까, 지시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요 잘 부르는 사람, 그 가요 노래 한 가락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막 흥분되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사람 세상에 가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걸 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없는 거, 그죠? 세상에는 소유하지 않은 거. 당신들은 왜 예수 믿는지, 왜 주일마다 그 하루도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에 와서, 남들은 다 들러산으로 놀러 가는데 왜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불신자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피땀 흘려 번 11조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게 뭔가,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찬송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뭔가, 세상에는 도저히 없는 거. 그들은 그게 궁금해서 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보여줘야 될 건 뭡니까? 그들이 못 가진 거. 세상에 우리가 교회가 돈으로 성부를 걸라 해보십시오. 됩니까? 세상이 더 돈이 많은데 권력으로 성부를 벌이려 해보십시오. 교회에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세상에 권위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뭐 여기 보면 농협의 종합장 가면은 뭐 그거 대단하다고 막 사람들 쳐주대요. 그리고 뭐 시장님, 뭐 도지사, 뭐 국회의원 뜨면은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세상 권세하고 그들을 원하는 걸 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명예를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저는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 소유하고 있고 우리 새순교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얘기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거지는 단지 먹고 그냥 한 끼 해결할 금과 은과 금을 원했지만 베드로는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우리 은이 있고 금이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뭐 머리 교만해진다면요, 우리는 이미 타락해버린 겁니다. 은으로 사역하려고 하고 금으로 사역하려고 하고 명예로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이미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어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뭐 갖고 성부를 그려야 됩니까? 세상에 없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만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 갖고 성부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 마음 좀 어떻게 뭐 잘 해보려고 세상적으로 뭐 해봤자 그분들 전부 사기인 줄 압니다. 사기치네.
너가 내한테 주려면 뭘 줄 수 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친히 그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소유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요, 이 안에, 원래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요, 아담뿐만 아니라 인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을 때는요,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고통, 아픔 없었습니다. 모든 게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하신 가운데 싸울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반역했던 그 사단이 이 세상 우주를 뚫고 여기까지 들어왔죠. 그리고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같이 하나님 대적하자고,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자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더라고. 그때에 인간들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순간 모든 소속이 어디로 되어졌습니까?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피조 온 우주 세상이 사단의 소속으로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그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를 구원자로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것만 보려고 그러고 육적인 것만 인정하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지고 좌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려면요, 우리는 그 사단보다 약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붙들고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매 순간 일어나는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며 여러분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역은 사단에 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지금 전쟁 중이다.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 놓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영적인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붙잡고 있는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휩쓸려 가버리고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아는, 이 알미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 주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우리에게 지각을 줬다. 지각을 주셨다. 이 지각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된다. 이 지각이 없으면 그럼 이 참된 자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지각을 주셨는가? 지각은 뭔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할 수 있는 모든 포괄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각을 주시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귀에 들려줘도요,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각을 주신 목적은 참된 자,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각은 뭘까요? 일종의 성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사역이 내 개인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이 지각으로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IQ 뛰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박사,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각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하나의 신학, 하나의 옛날 얘기, 그리고 자신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로밖에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지각을 받게 되어지면요, 이 성령의 이 사역의 결과인 지각을 받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딱 읽다가 그 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한 말씀이 내 심장에 박히고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만들고 그 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엇 때문에요? 지각. 성령의 사역의 결과인 지각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그 구약의 모든 말씀, 자신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해 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말씀합니까? 뜨거워졌죠. 왜 뜨거워졌을까요? 깨달아지니까, 아, 그렇구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구약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자로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지루하고 힘들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은혜가 안 임한 겁니까? 이 지각의 은혜가 안 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깨달아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믿음이 생기고 한번 해보자고 두 주먹이 불끈 지지고, 이건 뭡니까? 지각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 성령의 은혜, 지각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죠.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 한 사람이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사, 누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요?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믿어지는 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는요, 인간이 믿는 거는요, 기껏해야 지적 동의입니다. 기껏해야 직접 그것 갖고요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것 갖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어지는 건요, 주께서 마음을 여사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믿는 거,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이 루디아 일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러면 반대의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밤에 몰래, 아무도 몰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대뜸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와,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고요, 성경에 있었어도요 아주 막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우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까? 이 지각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평생 연구했겠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성경을, 유대인 중에 성경을 가르칠 정도, 이런 정도 되려면요, 아마 구약 성경 모세오경 정도는 달달달 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 외울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지각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그 밤에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 지각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우리 루디아는 지각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지각의 은혜,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부어진 이 지각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지각, 특별히 말씀 앞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물론 인간의 능력도 작용하겠지만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있고 내 영이 깨어있다라면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영과 성령이 여러분 영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요,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반드시 살아납니다. 생수가 막 공급되어질 때에 시들시들한 그 식물이 푸릇푸릇하게 다시 일어나듯이 우리의 시들시들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살아납니다. 생기가 막 돕니다. 그러면요, 이 지각의 은혜를 입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조금이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고 없고는 여러분이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최대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다름질한다고 막 애쓴다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런 조짐이 증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충성하고 하나님 향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니고데모처럼 앉아있는데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견뎌야 되고 이렇다면요, 여러분 어쩌면 아직 이 지각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진실되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정상이 없네요. 찬양을 해도요, 내 영이 기쁘지가 않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를 못하네요. 그냥 내 이성적인 생각 안에 그냥 머물러 있네요.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의 사역의 결과 이 지각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 안에 계속 거할 수 없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온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 지각을 받은 사람이다. 이 정상이 나타나는 그 핵심은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거듭났지만 뭔가 성령의 충만함이 조금 힘이 빠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 있고, 우리 구역 예배 때 말씀했던 것처럼 구역에 부흥이 있고, 구역이 부흥해야 우리 새순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은 아이고 잘하시네요 하는 그런데 머물러 있어서는요, 우리는 속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또 아직 뭔가 부족하고 뭔가 능력이 결여되어져 있고 기쁨과 평강이 결여되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한번 살려주세요. 나 죽은 영혼 살려주시고 잠자는 내 영혼 깨어나게 해주셔서 주의 성령이 물붓듯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